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참혹하고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구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비극 앞에서 절망하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이후에 더 이상은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는 의미로 국제연맹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함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침략했을 때 더 이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힘 있는 기구를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하고 맙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 국제연맹으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한 각 나라들은 국제연합, 지금의 UN을 설립합니다. 더 강한 기구를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이 땅이 평화롭게 하자는 의미로 UN을 만듭니다. 그럼 과연 이 땅은 그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베트남 전쟁이 발발합니다. 더 지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점점 전쟁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유엔이 설립된 이후에 전쟁과 분쟁 이런 것들 약 480여 개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살렘, 이 살렘이라는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러나 그 도시는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살상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성과 가사처럼 사람들은 평화의 소식을 원하지만 세상은 점점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분쟁의 시대, 이 갈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 화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극명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세 번째 열매가 바로 어떤 열매입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의 열매. 주님이 임재하는 사람,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벌어진 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고 그 몸으로 직접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담이 있습니다. 왜 담이 있습니까?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과 우리는 구별되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기 위하여 담을 만드는 거예요. 넘어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땠습니까? 죄라는 담이 생겨서, 죄로 인한 담이 생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교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담을 친히 허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화평의 의미의 첫 번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화평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할 때 그 주님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출발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용서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다 헛된 말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라.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화평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화평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인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화목해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와 화목해라 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과 화목해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화목해라. 너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화목해라. 너를 좋아하는 사람과 화목해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선별해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갈등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할까? 성경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누군가를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을 내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를 헐뜯고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 아무리 직분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엔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모여서 갈등을 조장하는 모임들을 하고 있다면, 모여서 갈등을 조장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 그 모임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안 믿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에 기름 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갈등하는 데마다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더 불나라고. 아닌 척하면서 불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 기름 붓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붓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 옆에 가서는 그 상처를 확대하고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살리는 분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살리는 분은 재능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교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를 망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살립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목사입니까? 우리의 직분이 장로입니까? 우리의 직분이 권사입니까? 우리의 직분이 집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혹이라도 내가 누군가와 갈등 겪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회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해라. 내가 가서 화해하지 않고서 예배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화평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그런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평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죽겠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을 바치겠노라. 내 생명을 주겠노라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이 땅에서 화평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이에 화평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화목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내어 놓으십시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넣어 놓고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비울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 증명은 내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닌 지 10년 됐습니다. 내가 직분이 뭡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한 길은 하나,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 내가 내 자녀구나, 내가 나의 백성이구나라고 말씀하시겠다고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지지요.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정의 화평을, 교회의 화평을, 세상의 화평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등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화평보다는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갈등 가운데 살아갈 때가 더욱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갈등을 만드는 자가 아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